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며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복음과 율법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율법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키던 십계명과 여러 종류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잘 지켰던 바울 선생님은 율법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스데반을 죽이는 데까지 가편 투표를 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원래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다 보니까 율법의 무거운 짐들이 사람들의 어깨를 짓눌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를 말씀으로 이렇게 바로 세워주는 이 바울의 말씀이 오늘 현실에도 많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반지 하나를 만들려면은 금을 생산하는 금을 포함해서 광석, 전 놀랐어요. 20톤을 독성 약물로 걸러내야 그래서 금을 얻을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나쁜 독소들을 빼내야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그 세계관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국가와 믿는 사람들의 관계, 그러고 나서 또 사회와 믿는 사람들의 관계, 그리고 오늘 8절에서 10절까지는 이 믿음 안에서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를 가질 때 이 13장에서는 1절에서부터는 세금 제대로 내라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빚지지 마라. 그런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빚을 안 지고 살 수는 없죠. 사업하고 하다 보면은 없는 상태에서 하면 대출도 받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 대출도 이제 빨리빨리 빚은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살아가는데 삶의 어떤 그 가치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영국 침례교 목사였던 스펄전 목사님의 전기를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있답니다. 어린 시절에 지금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를 다닐 때 등굣길에 연필을 가져가는 걸 깜빡했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는 문방구집에 가가지고 연필 한 자를 외상으로 이제 얻어가지고 학교를 가서 하루 공부를 하고 스펄전 목사님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던가 봐요. 그랬는데 저는 이제 학교 갔다 온 다음에 아빠, 내가 오늘 연필을 깜빡하고 와서 문방구에서 연필 한 자루를 외상으로 가지고 갔어. 그래서 공부를 하고 왔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엄청나게 화를 내시면서 뭐라 그러냐. 너는 사회생활을 배우는데 빚지는 것부터 배웠니?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걸 보고 나서. 빚지는 것부터 배웠니? 그러면서 엄청나게 책망을 받았답니다. 그 이후로 스펄전 목사님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교황을 미워하듯이 일생 빚지는 것을 싫어하면서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바른 교훈과 책망이 아이들의 일생에
삶의 좌표를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교회를 지을 때 그 성도를 수용할 수 있는 메트로폴리탄 태버나클 교회를 건축을 할 때 빚 없이 교회를 지었답니다. 근데 요즘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빚을 내어서 교회를 크게 짓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기 신림동에 있는 명륜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도 교회 굉장히 커요. 무슨 이게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근데 제가 교회 다 지었다는 얘기를 듣고 외관상으로도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와, 저긴 교회를 크게 지었네. 그런데 이제 카페도 이렇게 밖에 이렇게 이 사람들이 누구나 들어갈 수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참 카페가 유행한다더니 저 교회도 카페 유행 따라가네. 이제 그러고 지나갔습니다. 지난주에 가서 들으니까 그게 이단 교회로 넘어갔다. 그게 이제 뭐 소송이 걸리고 뭐가 걸리고 뭐 해가지고 넘어갔다. 이게 뭐냐면은 무리하게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기의 욕심으로 해놓고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자기 욕심, 자기 탐심으로 뭔가를 막 사람들을 괴롭혀 놓고도 자기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에게 우리의 욕심을 갖다가 하나님한테 핑계대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성경에서 바울 선생님은 자기는 빚진 자라 그랬어요. 무슨 빚을 졌는가? 로마서 1장 14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건 복음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무슨 복음의 빚을 졌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우리가 야만인 만나면 좀 어렵거든요. 어리석은 자도 만나면 어려워.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나는 빚진 자다. 무슨 빚을 졌는가? 복음의 빚. 그들은 이 바울 선생님한테 빚을 준 적이 없어요. 근데 누구한테 빚을 졌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많은 것을 받았는데 이것을 갚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그 빚을 지고 사는 게 맞습니다. 어떤 빚? 우리가 받은 것을 흘려보내야 하는 거. 그 다음에는 또 복음을 증거하는 빚을 졌고요. 둘째로는 성화의 빚을 졌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거는 이 육신에 있는 죄를 말씀으로 죽이는 거. 이게 성화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삶을 산다는 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근데 이거는 누가 내 대신 해줄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야 할 빚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 왜?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근데요, 내가 받기는 했지만은 내가 나를 가로막고 있으면 이 사랑이 흘러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빚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로마서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그 8절에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뭐 사업하는 사람 빚 지면 어떡해요? 빚질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요, 하나님이 그 도우심으로 인해서 빚을 갚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해찬들이라고 우리가 고추장 이거 이렇게 하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 오너가 장로님이신가 봐요. 그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그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요. 너무 힘드는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빚 문제를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찹쌀고추장을 만들어라 그랬답니다. 우리는 그냥 찹쌀고추장이 있어서 샀는데, 그분이 이제 사업에 이제 굉장히 이제 빚으로 인해서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찹쌀고추장을 만들어. 진짜로 찹쌀고추장을 만들어가지고 빚 다 갚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약속했던 만큼 이렇게 그 선교도 많이 하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빚지지 말라 근데 빚이 있어.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빚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그리고 빚이 있다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고, 그러고 나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왜 남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을 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 그랬어요. 율법의 완성자가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시고 그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자신의 몸을 들여서 이 율법을 완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근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율법이 어떤 게 더 큰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와서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딱 정리를 해준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사람을 사랑하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니까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가 마음을 다하는 걸 버려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할 수 있고요. 뜻을 다하여 내 뜻을 버려야 돼요. 근데 저도 이제 뜻이 뭔가를 내 뜻을 찾아보니까 내 뜻은 이 땅에 속한 것들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들. 그게 내 뜻이더라고요. 그리고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를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면 남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즘은 남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자기가 제일 소중해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트 폭력도 왜 나타납니까? 나는 얘가 좋아. 근데 얘가 나를 싫다 그래. 그러면은 네가 감히 나를 거절해? 그리고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게 뭡니까? 왜 내 요구를 안 들어주느냐는 거죠. 이거는 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사람들이 이 법을 지키면은 사회가 좀 정화됩니다. 왜냐?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법을 지키는 거거든요. 남의 거 훔치지 않는 거? 이것도 법을 지키는 거죠. 도둑질 하면은 감옥에 가잖아요. 남에게 물질의 피해를 주지 않는 거. 이것도 법을 근데 이거 한다고 다냐? 아니요. 성경에서는 이것도 법을 지키는 것도 하지만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키는 거야. 그러면 절대로 남한테 해를 끼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그 옛날 사회하고 사회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기본적인 어떤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회 속에서 그렇게 피해 입을까봐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도 됐는데, 요즘은 너무 사람들이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좀 뭔가 바른 말을 하는 것도 어렵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단어가요, 헬라어 단어로 페플로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율법이 무시되지 않고 완성되는 거,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드리고 순종하는 거, 이게 뭐냐?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는, 간음하지 말라. 우리는 행동이 다른 사람과, 이게 이웃을 사랑하면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을, 법을 지키면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예, 살인하지 말라. 예,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면 내가 원하는 것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생명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피해를 입든지 말든지 나만 편하면 돼. 저희 집에서도 이제 그런 걸 보는데요. 예, 자기 집 물건은 자기 집 안에 들여놓는 거 우리는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쓰레기들이 수시로 이 계단 안에 나와 있고, 비가 오면 우산이 여기저기 막 펼쳐져 있어가지고 계단을 올라가기가 힘들 정도로.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기심이거든요. 나는 내 집안에 쓰레기 두고 싶지 않고 젖은 우산 내 집안에 펴놓고 싶지 않으니까 너네들이 피해를 입든지 말든지 나는 나 편한 대로 살 거야. 이기심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거를 그 사람들이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것 같아. 근데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죠. 더 많아지고 자기의 편리함,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따라가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러니까 이웃에 관해서 욕심을 부리고 탐을 내면은 다른 사람한테 다 피해가 가는 거죠. 이거는 이웃사랑이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제일 먼저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게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이웃을 위해서 뭔가 섬기고 희생하는 거. 그러면은 이제 이웃사랑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게 십계명 안에 들어있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즘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미국의 교회들이 모태신앙, 이런 분들이,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다 떠나간다. 왜 떠나갈까요? 교회에 예수님이 없어서 그렇다. 그분은 그렇게 진단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겠죠. 근데 그러면서 몇 가지를 지적을 하는데, 제일 먼저는 저도 놀랐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근데 말씀의 권위가 떨어졌는데 목사님의 권위는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7계를 범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신뢰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어. 우리 목사님은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그런데 나중에 실제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애가 있어도 나는 그 목사님을 믿을 거야. 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와, 사람들의 의식이 이 정도까지 갔나? 이 굉장히 심각한 도덕적 타락이거든요. 그러니 교회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뭐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다. 제 얘기가 아니고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는 걸어놨지만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그 힘이 어떻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이 안 계시고 죄를 모르는데 십자가가 왜 소중합니까? 우리의 죄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될 때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데 아니 성경의 권위가 무너졌다는 건 이건 기독교가 무너졌다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종교생활하다가 교회에서 종교생활하는 것보다 세상 나가면 훨씬 더 재밌어요. 재밌는데 따라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경우를 얘기를 하셨는데 미국의 경우만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건 해도 되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거죠. 교회에서 사람들의 삶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생각해봐. 그러면 어떻게 이웃한테 악을 행할 수가 있겠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악을 행하지 않죠. 왜요? 남한테 피해 주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라는 건 주님이 완성을 시켜놓은 것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8절을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 죄지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못 가니까 우리 살려주세요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이 있는 줄도 천국이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 그 자체가 사랑이고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 인류를 위해 죽으신 그 자체가 사랑이다. 그게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이웃을 위하여서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걸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을 안 지킨다고 말했어요. 왜? 안식일날 병을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병 고친다고 사람들이 막 괴롭혔어요, 예수님을.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네가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그거 안 건져내니? 건져내잖아.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킨다고 예수님 막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구덩이에 18년 동안이나 사단한테 매여가지고 묶여있는 이거 풀어주는 게 왜 잘못이야? 아브라함의 딸이 18년 동안 묶여있었는데 풀어줬는데 왜 그거 가지고 시비 걸어?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율법을 안 지킨다고 뭐라고 야단을 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세리, 죄인들, 창기들, 세상에 버려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하니까 너는 세리와 창기의 친구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굉장히 멸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나는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원이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는 이들은 병든 자야. 그래서 내가 필요한 사람이야.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1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죄인 병든 사람들은 자기가 고쳐주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은 너는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율법 안 지킨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주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 선생님 또 뭐라 그러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초대교회 때보다 많이 가까워졌죠. 이때 당시에 이 성경을 쓸 당시에는 그렇죠. 그래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다는 것은 어둠이 굉장히 깊어졌다. 그러면은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어둠이 점점 더 깊어지겠죠. 죄가 더 많아지겠죠. 어둠의 일이라는 게 뭘까요? 어둠의 일은 요한 1서 2장에 보면은 남을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일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태생적으로 남을 미워할 때 뭐라고 핑계대요? 제가 미운 짓을 안 하면 내가 안 미워해. 근데 세상에는 미운 짓 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잘못하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고. 그러면은 어떻게 미운 짓 하는 사람을 안 미워할 수 있어? 네, 간단합니다. 그거는 내가 미워하는 거 회개하고 미워하는 내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래요. 근데 말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과정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일이라는 게 뭘 어둠의 일이라고 할까요? 이 어둠의 일이라는 거는 미워하는 것도 어둠의 일이고 죄 짓는 것도 어둠의 일입니다. 그걸 벗어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빛의 갑옷을 우리가 어떻게 입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에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뒤쪽은 이게 보호막이 없어요. 뒤 돌아서는 순간 마귀의 불화살을 맞을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행위를 벗어버린다는 것은 행동을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든지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먼저 벗고 입으라 그랬어요. 이 벗는 거가 뭔가? 벗는 것들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탐심은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벗고 나서 성령의 열매로 나오는 그것들을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분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대단하다. 이거는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피를 뿌린다는 그 유튜브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요. 7시간 보혈 뿌리기. 이거는 정말 소화가 안 되는 제목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상한 그 내용의 제목들이 많아요. 그리고 하여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 말씀을 이상하게 이용해가지고 이런 이상한 그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벗는다는 거는요. 이 옛사람이 그리스도 함께 죽었을 때 우리가 죽으면 그 행동이 멈춰집니다. 모든 삶의 행동이 딱 멈추는 것처럼 탐심과 여러 가지 그 악들이 죽었을 때의 그 행동이 멈춰지고 그리고 오래 참과 긍휼과 자비와 온유를 옷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무조건 막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한다 그래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오해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빛에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우리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골로새 3장에서 지체를 죽이고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가는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 우리는 이미 다 빛의 옷을 입었어.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벗기 전에는 이게 이 육으로 탐심의 옷을 입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 내면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죄의 형상들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통치를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오해가 너무 많아요. 말씀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정확한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다는 건 인생의 삶의 목적이 없이 그냥 그날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거.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는 거는 꼭 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딘가에 이렇게 취해 있는 거. 어딘가에 매몰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제대로 믿으면 굉장히 맑은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를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교회가
그 콘서트장처럼 예배를 드린다.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네, 맞죠? 콘서트장에 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그분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의 쾌락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리타분하다고 할 수 있지만 성경대로 살아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다투는 것은 내가 너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야. 이게 우월의식 속에, 시기도 마찬가지. 우월의식이 있으면 시기가 나옵니다. 내가 너보다 잘났는데 네가 내가 못 가진 걸 가지고 있을 때 시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 근데 이런 것들이 드러내놓고 막 나오면 내가 이러네 그런 거 알 수 있는데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다툼도 그렇고 시기도 그렇고 다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만 아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차고 넘치면은 언어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은 어둠의 일을 벗었을 때 그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왜 합니까? 옷을 벗기 위해서. 옷을 벗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과정까지 가기 위해서. 그래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거. 육신의 일이 어떤 일이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이게 로마서 8장에 있는 성도들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데 믿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들을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 행동을 죽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혀지는 그러한 이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과 이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사랑하면서 살아내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근데 2000년 전에 쓴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더 가까이 왔겠습니까? 이러다가 열심히 살다가 주님 오시면 만나고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 안 오셔. 그럼 우리는 먼저 천국에 가서 주님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사랑이 없고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랑하고 그리고 어둠의 일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